시편의 3분의 1이 단식하는 시입니다. 단식하는 시. 슬픔, 좌절, 비통, 단식, 절망, 분노, 신음, 이런 삶의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감정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깊은 슬픔, 애가들이 있습니다. 애가, 슬픈 감정, 좌절, 비통. 여러분, 시는 이제 축약적 언어를 쓴다고 그러죠. 축약적. 그 언어가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몇 줄을 읽지만 가슴에 뭉클함이 있죠. 감동이 옵니다. 시인들이 단어를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의 많은 감정들이 그게 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는 머리로 쓰기보다 가슴으로 쓴다 그러죠. 가슴으로 쓴다. 가슴에 담겨 있는 얘기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시편의 상당 부분이 그의 시입니다. 반전은 안 되지만 거의 그렇게 되는. 다윗은 시인이에요. 왕이기도 했지만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읽으면 우리 안에 큰 감동을 주는 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 가운데, 오늘 이 시의 주제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주제들이에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마음에 쉼이 없을 때. 다윗은 지금 마음에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 여러 이 시편 안에 그런 시가 있는데,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압살롬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아버지를 이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이죠. 왕권이 흔들리는 것.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 권세를 갖고 있는데 예측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죠. 아들이 반역을 하는 것. 그걸 쫓겨나는. 잠이 오겠습니까?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잠이 안 오겠죠. 이 정도면.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불안, 극도의 절망, 마음의 평안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 상태에서 가장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안식이라는 거죠. 레스팅.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우리 주일을 구약 시대 개념은 안식일이다 그러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게 영원한 안식은 뭐죠? 천국. 이제 거리로 가는 거잖아요. 안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세븐데이마다 우리는 안식을 깊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 안식일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이 안식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이제 지금도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적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바깥에서 막 힘들어도 침상에 딱 저녁에 누워서 잠을 청하면, 깊은 잠을 자면요, 아침에 새 힘이 나요. 푹 자면 숙면, 누가 들고 가도 모를 정도로 죽은 듯이 자는. 그럼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안식이 없는 사람은 멋있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온갖 생각으로 뒤척이고 머리를 쥐어뜯고 벽을 치고,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충전이 안 되죠. 방전이 된 겁니다. 밤새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충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방출이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그 약이 수면 유도제라고 그래요. 수면제죠.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수면제 없이 푹 잠을 자는 이 안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잠을 설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회복을 주시는데, 회복이거든요. 잠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잠을 계속 완전한 이제 잠이 뭐예요? 완전한 그 회복은 이렇게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는 거죠. 몸의 피곤보다도 마음의 피곤이 무서운 겁니다. 몸의 안식보다 마음의 안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루도 쉬지 않고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계속 터지는 거예요.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줄을 서서 있는 것 같아요. 다 이 문제가 터지고 조금 괜찮을 만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막 겹겹이 막 이렇게 줄을 잇는 거죠. 그러던 사람 문제가 없는데 요즘 문제가 없는 게 불안해. 터질 것 같아. 곧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거짓된 안식을 찾아요. 그 순간적으로 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잊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그 사람마다 뭔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또 먹을 수 없으니까 뭐 다른 걸로 이제 거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라도 내가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참된 안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돈 좀 쓰고 여행 갔다 오고 뭐를 했는데 잠시 그렇게 위안을 얻었는데 다시 그 문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데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 안식이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행도 못 가는데 옛날에 여행을 많이 가서 우리가 막 인천공항 바글바글 뭔가를 자기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잊기 위해서 여행을 갔는데 돌아올 때 더 말이 아닌 거예요. 귀국 편을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다 쪼그라져 있어요. 이제 또 다시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서면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신이 났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마음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깨어져요. 금방 깨져요. 유리장 같아요. 금방 깨져요.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깨어지는가? 성경이 얘기해놨잖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과 같다. 질그릇은 이렇게 요즘 이런 그릇도 아니에요. 흙으로 투박하게 만든 건데 금방 깨져버려요. 자,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잘 묘사하는 구절이 3절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형편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자, 여러분, 이 담은 뭐예요?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담을 쌓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닭의 보호를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넘어지는다는 담이, 그리고 울타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죠? 그게 흔들린다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능한 더 높은 담을 쌓으려고 그래요. 더 안전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어떤 지금도 그렇죠. 굉장히 부잣집 단독주택 보면 벽이 굉장히 높아요. 담이. 집이 안 보이죠. 저택이라고 그래요.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보호, 안전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으로 담을 쌓을 수도 있고 인맥으로 울타리를 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걸 늘 느껴요. 그래서 불안을 느낄수록 더 높은 담을 쌓으려고 하고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담을 쌓는 거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 다윗이에요. 여러분,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왕이라면 어떻습니까? 왕실이 어때요? 왕실은 높은 담을 쌓아서 요새같이 돼요. 요새.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있을 때 보면 왕궁 옥상에 높은 곳에 담을 막 쌓아가지고 아무도 넘어올 수 없어요. 왕실이 어떻게 넘어올 수 있어요? 그죠? 왕궁은 굉장히 넓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딴 세계라는 거, 딴 세계. 그 모든 외부의 어떤 것이 침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놨어요. 근데 다윗의 표현이 뭡니까? 넘어지는 담이라는 거죠. 흔들리는 울타리였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궁궐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반역자가 밀고 옵니다. 다윗은 정말 그 높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고 그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담이 있고 왕실로, 그리고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뚫렸어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뚫려요. 그것도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예. 그 아들에 의해서 자신의 담이 뚫릴 줄, 자신의 울타리가 흔들릴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왕의 인생이 지금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가 이제 일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미국 뉴욕의 그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빌딩, 동시에 비행기가 납치를 당해서 테러범에 의해서 그냥 중앙을 뚫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것은 미국의 자존심이에요. 그죠? 뉴욕의 맨하탄의 상징적인 경제대국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대한 힘의 상징이에요. 뚫릴 수 없는 곳이죠. 그죠? 미 국방부 어디에요, 여러분? 워싱턴이 국방부 어디에요, 여러분? 그 9.11 사건으로 구멍이 뚫렸어. 울타리가 흔들리고 담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어요. 이야, 전쟁이 난 것 같아요. 전쟁이 난 것. 여러분, 우리를 무엇이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가? 내 삶은 과연 안전한가? 이렇게 보호해 줄 것 같아 보였던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구축해 놓아도 불안한 거예요. 돈을 벌어 안전망을 쳐놓고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울타리를 쳐도 뚫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만든 보호벽은, 담은 부실하게 짝이 없어요. 한 방에 한 방.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보호막이 있는가?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고
담을 쌓고 울타리를 쳐도 불안한 이유가 내가 갖춘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뚫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주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지죠. 넘어지죠.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한번 추락하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거죠. 많은 경우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다윗은 그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어, 비밀. 그게 오늘 1절부터 1절과 2절과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 5절과 6절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금방. 여러분, 뭐죠? 자, 1절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만이야. 하나님만. 요 만이에요, 만. 그죠? 그래서 2절에도 오직 그만. 하나님만, 오직 그만. 그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only예요, only. 또 다르게 표현하면 alone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오직과 같은 또 다른 강조 문구들인데요. 오직 그만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 5절, 6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오늘 이 시의 핵심이죠. 다윗은 이 힘의 원천을 얘기하는 거. 오직 저만, 그만. 이게 핵심이에요. 자,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게 문제입니다. 오직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때에 따라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는 거예요. 평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혼란이 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제껴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시대. 다원주의란 다양한 선택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다는 말을 하면 싫어해요. 독선이라고 얘기해요. 독선. 여러 갈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우리도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바꿀 대상이라면 과연 믿을만 할까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융통성이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선포는 그런 것과 반대예요. 오직 그만해.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 오직 그만. 다른 신은 거짓이라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속지 말라는 거죠. 자꾸 기웃기리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서만 고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이 철야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철야 기도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 시선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 오직 그만 하고 할 때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도 반복하고 있죠. 1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영성을 참 잘 대변해주는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모습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이제 말씀 마치고도 이 곡을 부를 텐데요. 참 좋은 곡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곡이에요. 늘 불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왜 잠잠히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잠잠히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잠잠해야 돼요. 이게 경청을 위한 침묵입니다. 경청을 위한 침묵.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면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돼요. 절대 침묵이에요. 여기에 소음을 없애야 돼요. 소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안에서 무슨 잡소리가 많이 나. 별 소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무 소음이 많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잠잠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주변에 다 좀 제거하고 좀 이런 불필요한 모든 것, TV도 끄고 핸드폰도 좀 그 까똑까똑 하는 거 다 없애고 딱 좀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핸드폰 내 핸드폰 뭐 또 오면 또 보고 또 이렇게 하고 어느 세월이에요, 어느 세월에. 왜 웃는지 난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잠잠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잠잠히. 우리가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제 뒤에 나와요. 때로는 침묵해야 된다는 거. 침묵해야 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활짝 열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큐티를 한다거나 기도를 하라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근데 누가 듣느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매우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그냥 대충 기다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잠잠히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파워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뭔가 하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딱 들려지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인격에 부딪히고 내 영혼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맞닥뜨리는 사건이에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말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위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요. 거대한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민심을 일으켜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지금 자기를 둘러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면 여러분, 이런 위급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적들과 이렇게 대치를 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무엇인가 행동하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행동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궁리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는데 전문가를 찾고요, 변호사를 찾고 유력한 사람을 찾아서 이제 의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손쉬운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에 자꾸 눈길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는 말은 안 해요. 왕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속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이티인 건 맞지만 올마이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혹시 나를 잊거나 나를 소홀히 여기거나 방심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대비를 해 놓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만이라는 이게 너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엄청난 어떤 면에서 모험이에요, 모험. 여러분, 우리는 이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걸 측정하고 검사하고 정빙 자료와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움직여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이게 쉬운 걸까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아니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것,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차하는 순간에 위기를 맞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빠져나와 자기가 또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초점이에요. 자, 여러분, 2절과 6절의 한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6절에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부분은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그랬어요. 무너지는 담. 근데 오늘 2절과 6절에는 반복해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다윗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경험한 것이죠.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린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붙잡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이것은 이 요새
오늘 여기 요새라는 단어도 있는데 흔들리는 담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단어죠. 그래서 여기에 눈길을 끄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자신을 받쳐주는 견고한 기초는 반석이고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요새는 주로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 성루, 높은 곳.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곳. 그게 요새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이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이제 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를 피해보세요? 어디를 피해요? 누구에게 피해요? 피한 줄 알고 안전한 줄 알았는데 더 비참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요동치 않는 것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인 부분. 감정이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감정이 흔들리면요, 더 흔들려요. 그렇죠? 예.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이 그냥 파도를 치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무쌍한 바다 물결처럼 늘 흔들리는 거. 요즘 이 코로나 이 상황도 그렇죠. 이 뉴노멀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찾아온 거 보니까 굉장한 변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스피드가 너무 빨라요. 급변한다고 그러죠. 이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요. 내가 적응을 하기도 전에 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이 더 강해졌죠, 그죠? 그래서 요즘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게 흔들리니까. 직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직업도 흔들리고요. 내가 다니던 그 기업이 흔들리고요. 아니, 기업이 흔들려요. 나라가 흔들려요. 나라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구촌이 흔들려요.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전통적 가치도 다 망가졌어요. 뭐 요즘 신문이나 뭐 보십시오. 회계망측하는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이게 뭐지? 너무 쇼킹한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제 둔감해졌어요. 흔들리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 그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요동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믿으면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셨는데 저녁 되면 요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혹은 느낌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잖아요. 내가 마음이 막 우울하고 내 마음이 막 다운되면 하나님도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하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랬어. 여기 보니까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항상, 언제나, 매 순간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과연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요, 그 의지한 만큼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열려요. 그 두 갈래가 뭘까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전체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해. 그러니까 항상 관심은 누가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인가? 그렇죠? 누가 더 전문가인가? 누가 실세인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해요. 어디를 가나 다 그 전쟁이에요.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어느 목사님이 영역이 있나? 어느 목사님이 영권이 센가? 그것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아무리 영권 아니라 영권 몇 개를 갖고 있어도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내 앞길이 열릴까?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는. 직장 가보세요. 기도하기보다 사람들과 로비하는 데 시간을 다 써. 사람 찾아다닐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할수록, 그죠? 나중에 초라해져요. 왜요? 그 사람이 한순간에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생각, 도모하는 생각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만 들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오늘 분명한 거죠. 사람을 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9절 10절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사람은 입김이래요. 입김. 추운 날 훅 했는데요, 어디요? 없어요. 그걸 믿어요? 그걸 의지해요? 입김이래요. 입김. 안 나오네. 입김이 안 보이네. 추워야 보이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값이오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도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며 그랬어요. 금방 눈앞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 한 줌의 죄와 같고요, 먼지와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뭐예요? 아담, 흙, 먼지, 티끌. 아무리 힘을 가져도 뭐 트럼프 대통령 온 막 했는데 요즘 뭐 깨갱이가 있었어.
일본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베, 아베였는데 아베 없어요,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 대통령이 국가를 세계를 통찰하던데 안 보여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돈? 다윗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금, 은을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다 물려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의지할 것이나 되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라. 여기 토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쏟아 부으라. 여기는 이제 감정적인 표현이 나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쏟아. 이 토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쏟아내라. 여러분 앞에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는 잠잠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야 될 때가 오면 달라지죠.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때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의 감정을 억압할 필요가 없어. 모든 걸 표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 기도가 좋은 게, 저는 철야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다른 교회 목사님만 철야 얘기해요. 새벽에는 좀 잠잠히 나아가는 기도가 좀 어울리죠, 사실은. 철야 때는 그냥 터지는 거예요, 같이. 막 속에 있는 거,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있던 울분, 내 안에 있던 그 슬픔, 내 안에 있던 비탄, 내 안에 있던 그 분노, 다 터뜨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도 유지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가까우면 6살 얼굴 치니까 거리두기도 딱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감정이 안에 엉엉이 지어 있는데, 주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쏟아내라는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요. 너 그거 안 터뜨려? 너 그거 그냥 그래 꽁상거리고 갈 거야? 여러분 힘든 삶이 계속되고 너무 힘들어 죽겠고 어떤 데 너무 억울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걸 꽉 막아놓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럼 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씨 좋으신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토하는 거는 마치 그거예요.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억누르고 왔던 감정들이 다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편의 시인들이 시의 내용들이 그런 데가 많아요. 자, 이런 경험들을 언제 하느냐?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죠?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 고통이 길어질 때, 압박이 심할 때,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부터 배신을 당할 때, 참 이게 어려워요. 진짜 인생의 가장 쓰라린 경험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요. 특별히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그죠? 감정이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아무에게도 말을 꺼내놓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어때요? 터져버리는 경험이죠.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이 쌓여있는 얘기겠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토해내지 마세요. 괜히 엉뚱한 사람을 토해가지고 잡지 말고 하나님에게 토해내시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죠? 오직 그만 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태도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죽자 살자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 그걸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도끼 어린 마음, 그 분노의 감정을 막 누구에게인가 그냥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어요. 오늘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에 답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한두 번 하셨다는 말은 숫자적 의미보다는요,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가 아니라 almighty, omnipotent. 권능은 그분의 것이다. 자, 압살롬이 가진 힘이 굉장히 민심을 동요해서 뭐 백성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왕, 아버지 부왕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민심은 억지로 끌어모은 허풍들이에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민심을 끌으면 그게 힘이 될 줄 아는데 그건 허풍이에요. 헛새예요. 허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능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하시는 거예요. 권능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또 무슨 표현이에요? 인자함이 주께 속한 것이다. 능력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인자함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 전쟁은 압살롬이 시작했지만 다윗은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신하들에게도 얘기해요. 내 아들을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도요, 언제나 자비를 베푸세요.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해코지를 해도 내 마음을 다쳐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래요. 용서를 많이 베풀고 사면 용서를 받는 삶이 올 거예요. 주면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가 준 게 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 묘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그러면요 더 흔들려요. 더 흔들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높은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동치 않고 맛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